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한 동굴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 할렐루야. 영적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가면 즉시 경로를 탐색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게 그래서 다시 그 잘못 들어왔지만 다시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그 상태에서 가장 선한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낙심하고 어려워도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그 심지에는 새로운 불이 붙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내가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했는데 그 사실은 뭐냐?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 그 자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보았는데 바로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구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능하면 남에게 돈 빌리지 않기를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하지만 빌려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행위는 그 동료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내 수중에서는 떠나지만 결코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큰 의미에서는 그것은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내 주머니에서는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혼자만을 위해서 꽁꽁 숨겨둔 돈이 바로 잃어버린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이웃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결국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후하게 주는 삶을 사십시오. 아이 나 가진 것 없는데 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있는 거 좀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 가장 큰 남침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남침례 교단 목사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교우들입니다. 남침례 교단 멤버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남침례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 중심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든지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아마도 남친예기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의 학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신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보면은 한국에서 유학생을 온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교단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학교와 선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 헌금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 기관들 선교사들에게도 더 늘려서 가능하면 선교사를 많이 돕고 또 기관들에게 많이 협조를 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둘 다 복된 사람이죠. 받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더욱 복된 사람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도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 장학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장학금 기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앞세워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고 열심히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을 표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거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많이 베푸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축복받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많은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 육적인 영향력을 여러분들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게 봉사하십시오. 겸손하게 봉사하십시오.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은혜를 베푸는 삶이란 바로 교회 생활에서는 봉사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삶. 즉 교회를 위한 겸손한 봉사는 자손의 축복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자유대학교 세문안교회의 한 집사는 교회에서 매일 종을 쳤어요. 종을 쳤대요. 매일 주일에 종을 쳤대요. 지금은 아마 세문안교회가 종을 안 칠 거예요. 세문안교회만 종 쳤어요. 다른 교회는 종 안 쳤어요. 아마 서울의 세문안교회하고 내가 알기로는 초동교회예요. 종로 3가에 초동교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회. 그 두 교회가 종을 쳤던 기억으로 나요. 엄청난 종값이 큰데, 바로 세문안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종만 쳤답니다. 교인들은 그 종치기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죽자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다 참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노인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집사의 아들이 그 당시에 장관이었답니다. 장관의 아버지인 그 노인 양반이 세문안교회 종을 매일 가서 종지기로서 헌신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냥 교회를 다 돌아보고 교회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가, 종이가 떨어져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성전을 은밀하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고는 가는 사람은 없지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 교제를 하고 나면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정리정돈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없나? 주방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이거 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때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택한 사람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건물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 빌려서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같이 돌아보고 같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됩니다. 원망 없이. 봉사하다 보면 가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냐면 대개 보면 그 대가를 바라고 또 어떤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와 인정과 칭찬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만 가끔가다 있어요. 알아주지 않고 몰라봐주면 투덜대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도는 오히려 겸손하고 은밀한 봉사를 더욱 즐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은사를 따라 협력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하되 자기 봉사는 최고라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봉사는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하모니를 내는 거죠. 서로 협력하며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로 인해서 자만과 자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사실 믿음과 건강이 있으니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보세요. 봉사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봉사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니까 봉사가 기쁘지요. 예. 그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것임을 알고 항상 봉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봉사를 쉬면 안 되죠. 예. 신앙생활에서 봉사하는 거 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봉사하도록.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봉사하도록. 교회 생활의 본질은 봉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봉사든지 간에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달란트가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서 한 가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 봉사가 없으면 항상 교회 다녀도 손님으로 다니는 거예요. 손님으로.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지만 큰 교회 가보십시오. 손님으로 그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한 교회 생활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봉사할 때입니다.
실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